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km 거리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사람의 이름이나 이 지역 이름, 명사들이 여러 개가 함께 나올 때는 앞에 나온 것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러면 베드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두로가 시돈 앞에 나와 있죠. 두로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로는 시돈이 개척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두로의 어머니 도시가 시돈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두로가 예수님 당시에는 어머니 도시인 시돈의 명성을 능가하는 부와 권력과 힘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두로와 시돈은 거리가 약 한 20km쯤 됩니다. 시돈은 주전 2000년경에 그때 가장 번성했던 도시예요. 주전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렇게 해서 4대 문명 발상 시기를 약 한 4000년 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고학이 많이 발전하고 역사적 유물들이 발견되고 해서 인류의 문명이 꽃피우기 시작한 게 4000년이 아니라 훨씬 이전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자줏빛 염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뿔고동이라는 바다생물에게서 나는 그 자줏빛 염료가 어디에 쓰였을 것 같습니까? 이 자주색은 왕과 아주 봉건 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주색이에요. 그러니까 부가 몰리죠. 이 특별한 염료가 이 두로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로가 작은 섬도시, 도시국가였지만 엄청난 부가 몰렸고, 이 부가 몰리기 때문에 당시에 과학 기술들이 다 모이고 기능공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염료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금속 가공 기술과 유리 가공 기술이 발달했어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광물들입니다. 쇠와 유리. 그러니까 이게 발달했다. 유리는 어디다 쓰죠? 전부 귀족들 위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은 병기를 만들죠. 실질적인 칼과 창과 힘을 갖는데, 그러니 그것을 잘 다루었다는 말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지만 큰 도시들이 다 여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힘과 돈과 지중해 연안에 권력이 몰려있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경제적인 힘을 누립니다. 성경에서는 부와 권력의 상징, 호화와 사치의 상징으로 이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고 또 책망받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두로와 시돈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시돈의 왕 엣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 돈과 경제력이 풍성했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어요. 자기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돈 지역의 왕 엣발의 딸이 그 유명한 이세벨, 성경 일대 악녀, 추종을 불허하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여자. 그리고 아합이 죽고 젊은 예후가 장군이 왕이 되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 늙은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옷을 단장하고 예후 앞에 나아가서 예후를 유혹을 합니다. 이 예후가 누구 없느냐? 저 요망한 것을 집어 던져라 했고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피투성이 돼 쓰러져 있는 걸 개들이 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 그리고 그의 딸이 아달랴라는 아주 또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악녀입니다.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어요. 여하튼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세벨.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까지는 두로와 시돈 지역과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힘이 있기도 했지만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많이 도와줬고,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도 이 히람 왕이 많은 기능공과 물자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 이세벨과 그의 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엉망진창을 만들고 피투성이로 만들고 두로와 시돈 지역, 그 타락함이 극에 이른 이 지역이 반야훼적인 도시 국가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큰 소리로 말하되가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다는 말과 큰 소리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다는 말은 악다구니를 쓰다, 아주 볼품사납다, 이런 뉘앙스를 심어놓은 말이고, 큰 소리다 하면 소리가 컸다, 단순하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섞인 평가적인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원어가 이제 크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크라조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 귀신들이 반나주로 소리를 지르며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소리를 지르며 하는 게 바로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까마귀가 까악 우는, 사람이 듣기에 아주 크고 거북하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소리를 안 좋게 표현하는 말, 그게 바로 이 크라조.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이라고 표현됐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페니키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둘과 시돈이 원래 페니키아 지역이었던 이곳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리아는 고대 아람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 말은 어떤 나쁜 평가가 들어간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기는 평가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백성을 의미할 때 또 가나안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다 나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읽고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시각으로 자꾸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살아왔던 이 토착민들을,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다 나가, 아니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런 식의 이 폭력적인 모습은 매우 잔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가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내가 새로운 땅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화합하고 손을 잡고 조화롭게 잘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서 차라리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지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했는지 누가 알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읽어야지, 왜곡되고 비틀어진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무례하고 상식 이하의 그런 아주 험악한 짓들을 하고 탑돌이를 하고 무너져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 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은 유대교적 시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좋게 평가한다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우선인 것은 그 양심에 따른 신앙적 판단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나안을 나쁘게 평가했다고 해서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을 흑인으로 묘사를 하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흑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야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흑인들은 노예로 삼고 짐승처럼 대해도 대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토착민들을 향한, 인디언들을 향한 무자비한 식민지 정책이 실시가 되고 그들을 짐승처럼 대우했습니다. 불과 한 7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 짓들 했잖아요. 지금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함께 흑인이 백인과 예배도 못 드렸고요. 심지어는 버스도 같이 못 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순교하시잖아요. 총에 맞아서.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폭력적으로 해석해서 수백 년간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서 노예 삼고 죽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반 기독교인들, 지금 살아있는 리차드 도킨스, 옥스퍼드대 교수였던 이런 사람들이나 버틀런트 러셀 같은 경우에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계적인 석학들이거든요. 세계사를 다 끼고 있는데 거기서 2000년간 기독교가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이들이 명확하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들이.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겁니다. 니들에게 신은 죽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느냐? 더럽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욕망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나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이세벨의 후예고 두로와 시돈이 저주받은 지역, 가나안 지역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여기도 소리를 지른다고 돼 있죠. 그를 보내셔서, 주님, 저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어떻게 좀 빨리 보내버리시죠. 이런 뉘앙스예요. 제자들이 어떤 약자, 주님께 찾아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기가 또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닥쳐라. 저리 멀리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한테는 시끄러워, 조용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에 눌린 겁니다. 갈릴리도 아니죠. 50km나 멀리 이방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의 한 여자가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아유,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이 이방인들, 이 가나안 지역 독살스러운 것들, 이세벨의 이미지가 확 깔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조용해, 시끄럽다 하면은 뭐라고 악다구니를 하면서 달려들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서, 주님 빨리 보내시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아폴리미, 이 말은 멸하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이 말은 멸망당한 양, 죽임당한 양. 좋게 평가하면 너희들만이 이스라엘 양이고 난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나쁘게 이해를 하면 너희들은 멸망당한 이미 죽은 양이야. 다시 말해서 저 가나안 여인은 살아있는 양, 생명이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죽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당한 양이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잘났다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처하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자가 그 사이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에 절했어요. 프로스키네오,
퀴네오는 키스하다, 입을 맞추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배드리다, 경배하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께 경배하고 할 때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절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배했다는 의미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님의 표현이 이렇게 매몰차고 냉정하고 약자에게 이렇게 무서운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전혀. 참 희한한 표현이죠. 그 말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다, 뭔가 상징적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자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여인에게 그렇게 해요.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인류 보편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말도 이상하고, 또 이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썼던 것도 참 이상하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두로와 시돈, 그 이방 지역 밑에 개라는 것도 그런 걸 뒷받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저주받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천박한 여자가 주님한테 그냥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다. 주님은 그를 개로 평가를 했지만 결국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악다구니와 간절한 외침을 들고 결국은 응답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있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자,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퀴리오스, 왕과 황제에게 퀴리오스.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퀴리오스입니다. 이제 갓 30 정도 되고 이 낯선 이방인에게 퀴리의 주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놀라운 호칭이에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오실 메시아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굉장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16장에 나옵니다, 이 뒤에. 그런데 이 시돈 땅에 사는 여인은 수제자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그냥 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그런 간절함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충분한 믿음과 신뢰와 이해,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프로스퀴네오,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길가에서 낯선 30 정도의 젊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왔다. 개라는 말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퀴온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개, 저 하는 짓이 개만도 못해 할 때 그 개, 비하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표현의 개고, 퀴나리온, 첫자와 끝자는 똑같죠. 강아지, 반려견, 애완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퀴온은 비하하고 경멸하는 조롱조의 의미고, 퀴나리온은 귀엽고 예쁘고 집안에 함께 사는 강아지, 이런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퀴나리온이 쓰입니다. 이런 것도 구별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누가 자기 애완견에게 주겠냐, 아무리 애완견이 이뻐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을 제자들은 빨리 좀 어떻게 좀 보내십시오 주님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너가 아무리 퀴나리온 같아도,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자녀의 떡을 뺏어서 너한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강아지는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주님이 두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봤지?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야.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고 빨리 좀 주님 어떻게 해서 좀 악다군이 쓰는 여자 어떻게 좀 보내버리죠. 귀찮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아주 독살스럽고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방인, 그리고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혼이라고 생각하는, 멸시하고 조롱하는 개라고 생각하는 저 가나안 여인의 대답 들어봐라. 저희 여인이 나를 경배하지 않았느냐? 저희 여인은 너희들도 통찰하지 못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를 호칭하지 않았냐? 나를 프로스퀴네오 하지 않냐? 경배하지 않냐? 너희는 그저 선생님, 스승님, 기가 막힌 분, 기적을 행하는 분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데도, 이 여인은 주님을 처음 봤는데도 그런 신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여 귀네라는 단어는 비그모칭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호칭은 여사, 이런 뜻이죠. 여사. 높이는 표현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소원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뜻, 원,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뜻하는 대로, 너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 뜻대로, 너 바람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 훨씬 넓고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앞에 원어에 보라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두란 단어가.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뭔가 교훈을 담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 이것인 걸 이야기해요. 자, 보라. 두로와 시돈 지역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는데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행위와 말과 행태를 보아라. 뭐가 느껴지는지.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까지는 200km 플러스 마이너스 15km 정도 됩니다. 200km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종교 전문가들, 구약 성경 전문가들,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이 왔어요. 조사단이라고 했죠. 이들이 와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 왜 할라카 안 지켜였잖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과 행동과 삶을 사신다는 걸 다 듣고서도 전문가적 시각에서 본 게 니들 이단이지 이거였어요.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런데 이 이방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진심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가르침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다 예수님을 통찰하고 보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자,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왔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러 왔어요.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기적과 이적이란 단어를 쓰지 표적이란, 이 세메이온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표적으로 써요.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사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세메이온을 씁니다. 근데 마태는 기적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이라고 한 게 아니고 표적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즉, 너가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낸 분이야? 그러면 증명해봐. 그 증표를 보여. 이 말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표적 보일 것이 없다. 너희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증표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저주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 앞뒤에 그 잘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제대로 교육받았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배치하고 예수님 제자들까지 배치를 했어요. 즉, 이 여자와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류가 되려고 그래요. 주류가 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주류, 바른 주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그 건강하고 바른 주류였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신앙인들, 장기례 박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 사회의 훌륭한 멋진 주류였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내 제자라고 할지라도 참되고 건강한 주류는 아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비록 보기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아무 직책도 없고 신학을 모르는 것 같지만 통찰력과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주류의 삶이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